아멘. 우리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고 나서부터 8장부터 지금 이제 오늘 10장까지 계속 연속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하고 앞부분에 못한 것은 또 적당한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탈락했다. 그 빈자리 하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아멘.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면 여러분에도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 레인드는 성막 봉사자인데 성막 봉사자의 원래 요제로 고기를 이렇게 흔드는 것을 요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슴살을 보통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고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줘요. 오늘 레인들이 성막 봉사할 때 요제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요제 제물을 누가 제사장이 먹듯이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 수하에서 제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인들이다.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사람들이고, 아멘. 그러면 우리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존재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아이들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도한 것, 지난 1년 동안 복음 누가 어떻게 전했나 물어보니까 좀 실망할 정도의 수준이 나왔어요. 어떻게 11달 동안 한 사람도 안 전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제 요제로 드려진 레인들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명령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레인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그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른 성도도 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든가? 지금 오늘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그죠?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펴볼게요. 신약성경 273면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왜? 하나님이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고 분명히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잘 안 풀어지면 내가 이 일을 게을리했구나.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화가 있다는 뭐죠?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신명기 28장에 안 좋은 일,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해도.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하고만 할 말씀이 아니라 어른 성도들도 이제 우리 이제 이달도 오늘이 7일이니까 한 23일 남았잖아요. 나머지 23일 동안에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 결과는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이야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데 12제자를 부르세요. 12제자를 부르세요.
자,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었다?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치게 하시고, 아멘. 그럼 이 권세와 능력은 나에게도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또 한 편 봅시다. 원고에 없는 것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이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마가복음 말씀들 한 편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원고에 있는 거는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여줄 수 있는데 원고에 없이 툭 튀어나온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지금 성령님이 저에게 갑자기 넣어주신 말씀 같아요. 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6장 17일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 믿는 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와?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라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 손을 얹은 낫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 이런 말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 이런 말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따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이거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내가 믿을 때 이 권세가 나에게 따라 들어온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내가 손 얹게 병 안 났던데요. 하십시오.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죠? 머리털이 뽑힐 때까지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아멘. 부산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이 말씀을 믿고 처음에 자기 집에서 자기 아이들에게 손을 얹었대요. 안 났더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머리털이 빠지도록 손 얹으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믿음의 훈련입니다. 아멘. 이거 나에게도 주신 권세와 능력인데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에담이 에림에게는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언니가 아프면 에림아 손 얹고 기도해라. 에담아 너는 동생이 아프면 네가 손 얹고 기도해라. 오히려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 더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권세는 12제자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줬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따릅니다. 나도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할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 일할 수 없죠. 그죠?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을 믿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영적 공개를 안 받겠으면 저는 토요일 되면 영적 공개를 많이 받고 금요일부터요. 어제도 이상하고 막 내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혼자 ESP를 파헤쳐봐도 안 나가. 얘들이 왜 내를 또 괴롭히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올린 주기도 올린 거 있잖아요. 쇼트 영상. 그걸 내가 3시간을 틀어놓고 내가 누워서 잠시 잠들기 위해서 자기 전에 같이 따라하고 잠들면서 내용으로 듣고 내가 한 2시간 정도 푹 좀 자고 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게 깨끗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든지 ESP를 사용하다. ESP 사용하다 안 되면 주기도문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말씀을 가지고 쓰면 주기도문 송은 바로 우리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신경 쓸 일도 있었어요. 박 집사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이리저리 좀 신경 쓰였지만 제가 좀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계속 따라하고 했더니 그 악한 것들이 나를 공개하던 게 도망가더라고. 할렐루야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쫓을 수 있어. 예수님은 나가라도 쫓을 수 있고 주기도문을 외워서도 쫓아낼 수 있고 예수피 외쳐도 쫓아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열두 사도를 부르는데 이 사도라는 이름에 좀 유념. 우리는 오늘날 사도하면 좀 이렇게 병이 난 사람들이 있고 사도라고 하면 막 이단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 사도의 원래 뜻은 아포스톨로스라 해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정치적 용어입니다.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사도로 부르는 것은 너희들 로마 황제가 그 로마 황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A라는 지역에 만일 우리 한국에 그 당시 올 수 있다면 한국에 A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장군을 사도라 칭하고 네가 가서 그 나라 한국에 가서 로마 나라를 세워가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에 쉽게 말해서 원래 사도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대로 그 용어를 사용하셨어. 그러면 12제자도 내가 보내는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들은 로마 정부를 세워나가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 에리미가 만약 사도로 내가 자칭 사도라면 안 되지만 우린 넓은 의미로 모두가 사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에리미가 다니는 그 중학교에 우리 에리미는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 에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 사람들 마찬가지.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냈으면 넓은 의미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사도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한데 사도로 누구를 불렀다? 12명을 불렀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12번을 했는데 이거는 다음 표로 좀 볼게요. 2명씩 하나님은 짝을 지우는데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1조로 묶고 그 다음에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2조로 묶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를 3조로 묶고 4조를 내가 잘못 썼네. 4조를 도마와 세리마테로 묶고 5조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6조와 가나니 시몬과 가룟유다 2명씩 조를 묶고 형제끼리는 형제끼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그래서 너희들 둘이 같이 연합해서 여러분 우리 저 비슷한 거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진영을 할 때도 같은 어머니 배는 같이 묶어줬어요. 그죠? 그게 효과적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둘이 묶어주고 야고보와 요한을 둘이 묶어주고 빌립과 바돌로메를 둘이 묶어주고 도마와 세리마타. 자, 저기서 제 4조인데 제가 3조를 잘못 썼어요. 세리마타는 자기를 기록할 때 세리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냈어요. 세리가 부끄러운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드러냈을까요? 나는 세리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흔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태복음이 누가 기록했다고? 마태가 기록했거든요. 마태가 저 세리 안 써도 돼. 근데 나는 세리였어. 그런 부끄러운 직업이 있었지만 내가 나의 이름대로 마태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유대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지만 나를 죄인 취급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세리 마태 2글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들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흔적이 있어도 그 안 좋은 흔적을 누군가가 기억해도 그 흔적이 지워질 수 있는 마태 같은 사람, 선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일부러 기록해서 나는 세리였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마태로 선물로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마태 이야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저께도 조모 씨가 과거에 배우가 이런 성폭력도 하고 좀 잘못해서 이렇게 감옥도 갔다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도를 봤어. 그죠? 물론 그 일이 왜 드러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기는 꽁꽁 숨기고 싶었지만 드러나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영화배우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신문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도 예수를 만났다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변화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과거의 부끄러운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로 남지 않고 선물 같은 존재로 바꿔줄 수 있을 건데 과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흔적만 줄 수 없잖아요. 나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과거의 흔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세리가 마태의 선물이 되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한 사람, 즉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기도하고 얘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을. 근데 그 중에 한 자 배신자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우리도 정신 차리자면 잘못하면 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다고 생각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취급했거든요.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자기는 뭔가 잘못된 어떤 계산적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큰 출세를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거든. 자기 계산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뭐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말해도 내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싹군 배웠잖아요. 그죠? 싹군이 바로 그런 사람. 내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 그거예요. 여러분 목자만 싹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싹군 성도가 있다고 제가 그날 그랬었고 우리 공부하면서 그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 12명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제 전도대로 보내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특별히 너희들 지금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이 열어버리냐 유대인들에게 가라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로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나가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누구부터 가라? 유대인들부터 복음을 전하라 저랬어요. 근데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외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메시아입니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복음 전했다고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견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현 이스라엘 정부 그 지도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눈이 벗겨져서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분으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많은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쫓겨나듯이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피자만 만류되면 쫓아내버려요. 지금 그런 현실이 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복음을 받은 그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다음 표 볼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거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 권능을 받고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점점 나가서 온 유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마리아로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거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말한다는 것이 1번 단계와 2번 단계인가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먼저 전하라.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다른 이방인에도 가지 마라. 1번, 2번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3번, 4번은 그 다음에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저것까지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어디로 갔죠? 온 열방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땅끝에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에루살렘으로 백투더 에루살렘으로 복음이 전거될 때다. 왜? 로마서 11장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털어는 우둔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은 자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뭐죠?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이제 온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온 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전하고 이제 온 유대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 그게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너무나 타락해 돼 있거든. 텔아비브는 동성애 축제를 하는 도시가 돼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도 보면 많은 그 이방인의 어떤 색채가 묻은 옷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그래서 거기를 흔히들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보시면 참 마음이 아프겠다. 저 복장 저런 자세로 저렇게 술 취하고 동성애 축제까지 하는 땅으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이 눈이 벗겨져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혈의 셈이 그들에게도 터치되어서 그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언젠가 제가 이번 주에 제 평택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굉장히 영적인 목사님인데 목사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게 몇 년 정도 남았다고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쓰러뜨릴 때 다 넘어지고 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그 여자 목사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어떤 적그리스도 인물 같은 자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자, 가면서 너희들은 전파하고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가져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으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없어야 되고 죽은 자도 지금 우리 지난주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우리도 살릴 수 있다. 그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거저 받았고 저 건세와 능력도 거저 받았고 은사도 거저 받았으니 저거 우리 아이들이 질문한 싹군하고도 연결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건세와 능력을 사용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싹군이 되겠죠. 그죠? 거저 받았으니. 그래서 치유사역이나 뭔가 사역을 해주고 뭐 이렇게 잘못 말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봉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경제관에서 좀 투명해야 되고 맑아야 돼요. 그쪽에 뭔가 잘못 자기가 이렇게 잡혀버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었다 하잖아요. 그 치유사역자가 그 어떤 천국에 올라가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역한 거고 너 자신을 위해서 건국에 돈 모은 사람이니까 나 너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 나라의 유명 목사 이 사람도 나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니까 다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렇지만 한 사람 내가 아는 집사가 있다. 고용순 집사라고 있다. 저 대전에서 기도하는 그 집사는 나를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헌신하는 종이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온 게 아니라 천국 갔다 이쪽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막 신문 광고도 내고 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찾았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무라시니까 빨리 우리들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까지 모았던 돈, 거액의 돈을 서울 충행교회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드리고 그분이 회개했다는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거든. 그죠? 잘못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찾아보니까 진짜로 고용순 집사가 있더래요. 어느 장로님이 보고 연락해가지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 못하는 벙어리, 겨우 입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자기 말하는 것도 터져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치유원서를 줘가지고 아픈 사람을 치유할 때 그분은 어떻게 했죠? 애기 놓고도 바로 자전거 타고 가서 애기 치우기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전도들을 갈 때 필요를 공급해 주니까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 요 말씀부터 볼게요. 전대를 갖지 말고 돈주머니 갖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저기서 저 전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행을 위해서 우리도 어디 여행 가려면 경비가 얼마 드니까 얼마 정도 뭐 카드를 준비하든지 현금을 준비해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잖아요. 오늘날 말하는 저게 지갑이겠죠. 전대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 말고 너 옷 입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 지팡이 가진 채로 지팡이 아직 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밖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신발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옷도 한 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네가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먹이고 채우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네가 따로 돈주머니를 차지 말라는 이야기. 아까 전대 갖지 말라는 이야기야. 돈주머니가 여행경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싹꾼들은 그게 뭘 담겠지. 그죠? 담으니까 어떤 권사님처럼 자기 건고에 큰 금액이 쌓이겠지. 그죠? 그런 전대 갖지 말라는 거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병신도지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병이 나왔다고 누가 살해한다고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방도 잘 안 다니지만 제가 신방 가면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신방 감사헌금을 목사님한테 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 제가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왜 신방 가서 목사님이 그걸 신방 사례비를 받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가지고 뭐가 병이 났다. 뭐 내가 뭐 해주니까 뭐 좋아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제가 그 부산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일부러 밥값을 제가 냅니다. 자기는 고맙다고 밥을 사게 해달래. 아니야. 네가 밥 살 일은 미안한데 우리 한영희 지성 아버님 이야기 나와서 미안한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 병 낫고 나가도 해운대에서 우리 해안 사람 먹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3번, 4번 만나면서 계속 제가 밥값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여러분 섬길 때는 확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친구는 이해가 안 된대. 자기가 3번째가 만났을 때 맛있는 거 먹겠다고 비싼 걸 시켰어. 네가 살라는 마음 내가 받을게. 그리고 또 내가 먼저 가져가서 내가 먼저 결제를 했어요. 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 떠나니까 하나님이 애정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집에 바로 교회가 되게 하듯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것, 적도 믿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는 것도 먹이고 잠잘 것도 잠자게 하고 하나님이 쉴 것도 하나님이 다
다 예비해놨으니까 가다 보면 딱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며 그곳에서 누가복음 10장 7절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친절하셔. A란 집에 있어 봤는데 A란 집보다 저쪽 다른 B 집에서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자꾸 데려가려고 그래. 근데 A란 집보다 저 B란 집이 더 좋은 집이라 집이 더 좋다고 가지 말라 이 소리를 쉽게 말해서.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하고 침대 있는 방이라고 나 저 집사님 집에 가고 싶다고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갔으면 그 집이 불편하더라도 그 집에 계속 머물라. 그렇게 해서 다른 집, 이 집, 저 집 옮겨 살지 말라. 이 말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렇게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민수기 6장 축도할 때 배웠어요. 그죠? 너희가 그 집에 대해서 그 평안을 빌어주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게 뭐요? 복받을 준비가 된 집이 있어요. 그죠? 그 집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그 집에서 뭔가 너희를 섬기기는 섬겼지만 뭔가 죄가 있다든지 하나님 기빠진 영역이 있으면 그 죄를 털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홀딩하고 있을 거니까 네가 아무리 축복해줘도 그 집이 복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가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복을 빈 너에게 그 평안이 올 거야. 아멘. 그래서 축복이 좋은 기도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만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도저히 내가 축복이 안 나와. 근데 내가 축복을 했어. 그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은 무조건 입을 열어서 축복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을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눈으로 확인할게. 아까 내가 암송하라는 거 누가복음 6장 28절 볼게요. 자, 이 축복하는 메시지 민수기 6장 우리 할 때 배웠어요. 그죠? 자, 27절부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같이 이르노니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들에도 잘해주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이거 잘 안 돼. 누가복음 6장을 한참 찾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이거 한참 찾을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인데. 호세아서나 뭐 오바다서나 이런 걸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겠죠. 미워하는 자까지 선대하고, 자, 28절 내가 암송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지라요 축복하라. 이 블레스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래서 그죠. 어찌 나를 저주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따지지 말고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제자잖아요. 그죠? 꼭 이거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나요. 그러나 그런데 없애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순종이 돼. 자꾸 그런데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빼버리라니까요. 우리가 하려는 순종하면 하나님 누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대적자를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그것까지 믿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열방도 축복하고 모든 가정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입을 열어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을 거고 못 받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 아멘. 그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말씀을 줬다는 거죠. 그죠?
저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고 실천은 안 해요. 실천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용하고 실천할 때 뭐가 된다? 축복이 그러기 준비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카프가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시자 거꾸로 된 게 적용하고 적용할 때 축복이 그러기 된다. 아멘. 이거예요. 똑같은 그릇이 여러 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대적 같은 그릇이 되거든요. 푹 파인. 요게 복이 쌓이는 거예요. 요때는 복이 안 쌓여. 한 번 적용해도 복이 안 쌓일 수 있어요. 적용하는 모습을 보고 요 그릇이 복을 담는 그릇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카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적용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복음 전화 보면 막 쌀쌀맞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부산 친구를 만나서도 그랬어요. 우리 전도방법은 세 가지 방법인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팜 찔러보고 생짜는 생짜 고구마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반쯤 들어가면 반쯤 익은 고구마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푹 찔 때 쑥 들어가는 건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우리 세 가지 전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짜한테도 찔러보고 저 중간치도 찔러보고 그리고 잘 익은 고구마도 있을 때 찔러보면 그 사람이 이제 추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생차처럼 영접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막 소금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있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가장 좋은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거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너희들 집에 곧 먼지 날 일이 있을 것인데 이 먼지와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먼지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 여러분은 적어도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귀는 열렸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안 나오지 않는,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여러분이 전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외형적으로 신발을 털고 그 집에서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이 그날 그 집에 그 동네에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저 15절을 또 말로 표현해가지고 당신들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가지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발만 툭툭 털고 그냥 나오고 하나님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방문했던 제 말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어쩌면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 심판이 아직도 임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 저런 소동이 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저 지금 7절과 8절은 뭐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저는 영적 지진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누구를 따라서 저 지원이를 따라서 누가 교회 나갔대. 저 언니도 나갔대. 저 동생도 나갔대. 그게 바로 영적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면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아멘. 내가 전하고
성령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할 일은 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런데 이 전도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로 좁은 길을 말씀하신 쉬운 길이 아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너희들은 양인데 이리 소굴 안으로 보낸 것 같다. 이리들이 어떻게 양을 상치고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죠? 힘들게 하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너희들이 그 공동체에서 뭔가 할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이재원 청년이 서울 병원에 갈 때 저 말씀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니까 저 말씀이 필요한 것을 지금 느끼게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 없는 직장을 찾지 마시고 그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영적 소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라.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말해. 잘 분별하라. 지금 저것이 사단의 장난인지 하나님의 훈련인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 훈련 같은 받고 사단의 장난 같으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냐. 거룩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으면 저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어. 만일에 내가 막 술도 막 이렇게 만취된 상태로 길거리 돌아다니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잠시 나오는데 우리 예림이 또래 됐을까? 예림이 키만 해. 예림이보다 더 작을 수 있는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애가 내 주차하는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오니까 막 도망가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 아이를 내가 보니까 쓰리바를 끌고 나왔어. 아마 집 근처에서 어디 있다가 밖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담배 피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살면 직장에서도 이런 걸 핍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가는 노래방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춤추는데 가는데 나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술 먹는 장소에 나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술 먹고 같이 흥청망청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즉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이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두 가지 무장이 돼야 돼요. 내가 오염되거나 타락되면 절대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올바른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아마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예수 전한다고 공의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해당해서 채찍질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취급하니까. 종교 재판에 아까 분봉왕도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죠? 사회 질서를 물나게 하는 이단 사설을 퍼뜨린다고. 그 당시 예수 믿는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 까만 옷 입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깽가리도 치고 막 돌도 던지고 심지어 사제 폭탄까지도 던지는 일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들은 나를 예수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공의에 넘겨서 종교재판에 넘겨줄 것이고 어쩌면 해당해서 채찍맞는 일도 있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 끌려가는 모습이 채찍에 맞는 모습이 공의에 넘겨서 종교재판을 맞는 모습이 복음의 위대함과 진짜임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니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매 맞는 모습을 보고 순교를 가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진짜니까 저렇게 하지 가짜 같으면 왜 매를 맞겠는가. 그로 그들이 거꾸로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지, 내가 욕 좀 얻어먹는다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뭐라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래도 이게 예수 믿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 일을 나는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다. 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했으니 나는 상급을 바라보고 이런 일은 나는 개념치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잡혀갔을 때 무슨 말할까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말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거는 사역해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압니다. 설교할 때도 막 생각나지 않았던 말이 나온다든지, 아까 막 말씀 같은 것도 갑자기 다른 말씀 찾아보자고 나오든지 하나님이 끄집어 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을 여러분들 삶에서 처음 해야 돼요. 만약 면접 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고 왔는데 말이 술술술술 나와. 누가 함께한 증거죠? 성령님이 함께한 증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종종 누리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어떤 목사님 아들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수능 시험도 잘못 쳤어. 내년 시험에 연습삼아 모 대학에 연습삼아 논술고사를 치러 갔어.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에게 갑자기 논술의 신이 임한 것 같다고. 누가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아이를 도우니까 그대로 쭉 써내려 가다. 이 쭉 써내려 간다는 이야기가 설교를 준비한 목사들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노트북 앞에 앉으면 쭉 뭐가 써내려 가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아멘. 되어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와. 쉽게 말해서 가장 적절한 말, 면접 가서도 가장 적절한 말을, 하나님 기뻐하신 가장 적절한 말로 상담하게 하고 가장 적절한 말로 설교도 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을 주셔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시험 칠 때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들이 증거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 너희들 형제 중에 너희들 대적자, 죽이는 자, 너를 공에 넘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넘길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저 죽게 만드는 이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일이 적그리스도 통치가 일어날 때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그 이전에도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듣잖아요. 그 간증에서도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 자기 아버지는 골수 불교 분자인가 그래, 친정 아버지는. 결국은 이 목사님하고 사귀던 그 자매님하고 동생하고 둘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너 예수 믿으면 나가라. 근데 이 자매님의 선택은 나온 거였어요. 언젠가는 내가 믿는 예수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바르게 판단한 거, 쉽게 말해서. 아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교회 가지 말한다고 교회 안 나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군 뚫고 나와야죠. 그죠? 바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엄마가 가지 말한다고, 아빠가 가지 말한다고, 남편이 가지 말한다고, 누군가 방해한다고 내가 중도에 포기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지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일을 허락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차라리 내 호적에서 지워질지언정 나는 하나님 나라 호적부에 기록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피하라는 게 좀 도망간다는 의미인데 도망간다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 거기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막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게는 안 익은 고구마구나. 다음에 한번 와서 찔러봐야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라는 이야기예요. 왜? 시급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 포기하고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구나 하고 안 익은 고구마니까 다른 동네에 갔다가 또 와서 한번 쿡 찔러보고 아 반쯤 익었구나 또 아니면 또 갔다가 이제 와서 또 쿡 찔러보니까 완전히 익은 고구마구나. 그렇게 추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복음 전달 받는 사람하고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소리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내 안에 있는 내 말을 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 하면은 지혜롭게 복음이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달할 때 열린모임 전도법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어떻게? 먼저 섬겨라. 가서 생자부터 전하지 말고 그 이웃 사람을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생각했다가 저 사람은 아이디가 있어서 시장을 못 가. 아줌마 내가 오늘 시장 좀 봐드릴게. 뭐 시장 볼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시장도 봐주고 또 잠시 아이 좀 내가 봐줄 테니까 잠시 외출할 쯤 외출하고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섬기면 복음이 전달되죠.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여자 목사님도 늘 퇴근하고 집 근처에 가면 분식집에 아줌마가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있더래요. 그게 안쓰러워서 처음엔 라면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혼자 허둥지둥 하는 거 보고 도저히 못 와서 계속 아무 말 하지 않고 설거지를 해줬대요. 11시 넘어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설거지 해주고 새벽 넘어서 들어가서 또 그 다음 날도 가서 해주고 또 그 다음 날 가서니까 아줌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묻더래요. 한참 섬기고 나서 내가 사실은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 같으면 나도 믿고 싶다. 아멘. 이게 섬김의 전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관계를 돈독히 해놓는 거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무조건 가서 생짜로 막 복음 전한다고 나팔 불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여자 목사님처럼 또 다른 어떤 성김처럼 그렇게 섬기니까 결국 복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 다시 봅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기든 너희는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을 전해라. 이거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전하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재림 주님이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어. 그럼 저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참고 또 기다려주신 그 은혜로 나도 구원받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지 못하면 우리가 커팅돼가지고 우리도 뭔가 잘려나갈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오랜 참으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기간이다. 아멘. 그 기간에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가서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축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일할 때는 필요한 물질 또 필요한 잠잘 곳 먹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준다. 걱정하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아멘. 따로 천대를 준비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복을 받을 것이지만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을 빈 너에게 그 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는 이 복음 전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도 갇힐 것이고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어려운 길인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그 복음 전파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 상급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들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너는 지금 얼마만큼 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느냐,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 이거 섬김을 통해서 나 예수가 건너가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누군가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다른 요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에 대한 말씀,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제자를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감으로 하늘 상급도 쌓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모리모리에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성찬받기 전에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기도 좀 합니다.